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복입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대통령님은 전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론은 났으니 앞으로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나라 헌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헌법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우리나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공화국입니다. 즉 주권이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 즉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계속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체계는 기독교, 특히 칼빈주의 체계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민주공화국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대로라면, 이 헌법의 전문대로라면 그 처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법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헌법은 없었겠죠. 임시정부의 그때는 헌장이라고 했습니다. 헌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 일단 이 헌장을 보면서 국호에 놀았습니다. 정말로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919년 4월 11일에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첫 번째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즉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왕이 없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공화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공화제란 무엇일까요? 공화제는 한마디로 말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지도자를 세습이 아닌 선거 등으로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지위는 세습이나 혈통이 아닌 선거나 합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독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1925년 3월 7일에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것이 공화정 체제의 특징입니다. 임시정부가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신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입니다. 임시정부는 단순히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친일 잔재가 아니라 항일 독립 정신 위에 세워진 공화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로부터 계승된 민주공화국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분명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 정체성과 정신은 지금의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후에 대한제국이라고 즉 황제의 나라고 선포했던 이 나라는 독립이 되면 다시 일본이 넘어갔을 때 독립이 되면 다시 황제의 나라 즉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왜 민주공화정을 세웠느냐 우리의 의문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군주제의 부패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의 대한제국을 거치며 오랜 군주제, 즉 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왕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왕실의 무능함, 친일 세력과 결탁, 고종과 순종의 실정 등 결국 나라를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것에 대한 백성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왕을 세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가 봐야 그 부패한 왕실과 부패한 관리들은 또 나라를 다시 넘길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조선 또는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공화국으로 선택한 곳에는 세계의 흐름이 공화국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 세계사적으로도 군주제는 쇠퇴하고 공화국이 대세가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8세기부터 공화국이었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군주제를 버리거나 제한하면서 공화제로 전환해 갔습니다. 심지어 청나라도 멸망 후 1912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국도 공화국 체제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세계 민주주의 흐름에 발맞췄다는 것이 독립 이후 국제적 인정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3.1운동의 정신이 국민 중심이었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은 왕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만세를 외친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민중과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 선언문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임시정부 또한 국민이 주권자인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정부는 단지 나라를 되찾자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국가, 계급과 신분 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체제, 법치와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임시정부를 조직한 분들이 꿈꾸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때 신채호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동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크게 집중하지 않았고 신채호라는 사람에게 많이 집중했는데 신채호는 어떤 사람이죠? 변절자죠?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누가 있냐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쓴 사람은 신채호가 아니라 또는 이동희가 아니라 조소왕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소왕이라는 분은
보면요, 이 조성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로서 삼균주의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즉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창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된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이라는 이것을 명시한 것은 그는 공화주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번 좀 봤더니요, 이분의 교육 배경을 보니까 일본의 도쿄에 있는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메이지 대학 하면 그래도 일본의 최고가 명문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메이지 대학은 역시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 사상을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11년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지방대학 하면은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대학. 그게 숭실대학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숭실대학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대학이 숭실대학입니다. 바로 기독교 학교인 이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당에서 이분이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는 기독교 정신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장의 인권, 평등, 자유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의 가치 등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헌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백성을 팔았던 관료들은 바로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자들입니다. 유교는 본래 계급 중심적 질서와 덕치를 중시하는 군주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즉 권력은 임금에게 있고 백성은 충성하고 순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를 보면요, 군위신강이라는 단어가 참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군위신강, 임금은 신하의 강이 된다. 말이 군위신강이 얼마나 무슨 이야기냐면요, 임금은 신하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고, 무슨 이야기냐면 임금의 말이 그 뭐다? 신하의 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 그게 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임금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죠. 부위자강.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위에다. 즉 아버지의 말이 뭐가 된다고요? 아들의 법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명분과 질서, 즉 신분, 계층, 위계 질서를 강조합니다. 덕치주의는 임금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덕이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인간에게 무슨 덕이 있습니까? 따라서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인민주권 개념은 전통 유교 이념에는 부재합니다. 유교에 따르면 백번양보에서 백성은 사랑해야 할 대상일 수는 있지만 통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사악한 일본 제국에서 벗어나 그들이 회복할 것은 유교가 판치던, 부패가 판치던, 차별이 판치던 대한제국 또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런 나라를 설계했으니 마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단의 지배하에 종노릇할 수 없듯이 일본 제국과 같은 불평등하고 불의하며 악독한 나라에 계속해서 종속되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위 잘나가는 자들은 일본 제국에 협조했죠. 놀랍게도 일본 제국에 대한제국의 황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재물까지 주었던 일본을 섬겼고, 대한제국의 신하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심지어 큰 재물까지 주었던 일본을 섬겼고, 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자신들을 대우해주고 심지어 큰 재물까지 주었던 일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변절하고 일본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회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들에게만 더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갈 것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독립이 되었다고 해도 아마도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다시 착취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을, 왕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려는 자는 곧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후자를 복종하는 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복종하는 자는 첫 번째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갈망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복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 있고 모든 걸 해결해줄 영웅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문제결사, 국가의 아버지, 모르의 상징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생각하는 말 있죠. 민주주의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누가 확실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는 권위주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시민의 책임 회피 심리가 나타납니다. 왕이 나타나서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속에는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무의식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즉 자유는 원하지만 그 자유가 주는 무거운 책임은 피하고 싶어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정말로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유만 또 주장합니다. 잘못되어 갈 때는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건 지도자가 잘못해서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지도자를 탓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세 번째로 복종한 자들에게는 판단을 위임하는 심리도 나타납니다.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현실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복종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태도를 가집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주인이 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복종하는 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다시 피지배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충성만 하면 돼 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수많은 가짜 기독교에서 종교를 통해서 사업하는 가짜 목사들은 이러한 복종하는 자들을 선동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작정 목사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종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아랍어로 복종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랍어로 복종하는 자가 아랍어로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바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생각해보면 혼란과 불안입니다. 경제위기, 사회갈등, 외교 불안 등 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키웁니다. 둘째로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 부족으로 비판적 사고나 주권의식이 약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강한 지도자를 영웅처럼 묘사하는 프레임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동조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미디어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니 그 사람은 그 내용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사적 기억입니다. 제왕적 권력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에서는 왕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라 신하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왕이 없어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원래 의미는 회의주관자입니다. 회의주관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회의는 뭐죠? 국무회의예요. 단순한 회의주관자이지 통치자가 아닙니다. 통치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종하는 자의 특징은요, 거기다가 계급을 나눕니다. 차별합니다. 경쟁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정말로 충실한 신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신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차별을 하거나 계급이나 신분, 학벌 등을 언급하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복종하는 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권이 국민을 위계화하고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며 복종하고 강한 지도자에게 모든 걸 위임하려는 문화가 퍼지면 결국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대적 왕정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제도만 민주주의이지 문화와 의식이 신화적이라면 이미 형식적 왕정의 껍데기 안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 왕이 오셔서 악을 제거하신다. 복종한 자들은 착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인입니다. 스스로가 악한 자임을 잊은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시면 자신도 악이기에 제거 대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 왕도 의인은 아닙니다. 아무도 의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는 자기 의에 빠진 권력가가 됩니다. 정의를 외치며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만 자신 안의 악은 보지 못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신이 정의의 심판자라고 믿지만 정작 자신도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라는 태도로 접근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절대선으로 착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악을 제거하겠다는 정의는 폭력과 독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의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악에 대항하셨지 사람들을 칼로 차며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 용어를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가 사용한 말은 돌아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복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돌아감은 말 그대로 현재의 어려움에서 바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칭할 것입니다. 반면에 회복은 이전의 상태를 넘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것은 놀랍게도 돌아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부정부패가 판치던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이상 왕의 황제 백성이 아닌 한 당당한 인간으로 한 국가의 주인으로 되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는 돌아갈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큰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는 돌아갈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현재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원하지 않게 자유를 잃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따르면 창조 당시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자유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죄인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이전의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으나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질서 있는 자유였습니다. 자율성과 책임, 순종과 사랑의 균형이 있는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자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닌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일단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의 공세를 잡은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은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자기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재물은 개인의 힘이 됩니다. 국가가 부자는 의미 없습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의 물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아닌 겸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질은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물질로 자유를 뺏기지 않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의 평등을 위해서 우리는 선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투표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혼란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단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인간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권력자의 야망도 세상의 유혹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채택한 제도입니다. 이는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며 책임을 나누는 겸손의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웃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타인을 자기의 확신으로 타인을 심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신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는 대한민국을 겸비함으로 기도함으로 회복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은 이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의 강령에서 비롯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강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서 167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영 기사님 필수되었습니다. 감투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은영 기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예선님 강호준님 최영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오늘 뜻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이시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은혜 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자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한 일들이 잘 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항상 이런 몸으로 주신 통신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에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하심이 오늘 예배될 모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